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 2030 세대 사이에선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 2달도 안 돼 80%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좀처럼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잘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강대상을 치우셨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요, 그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재정을 다루는 부분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정관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잘 잡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죠? 돈은 악의 뿌리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돈 자체가 우리에게 악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실제적인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 누구십니까? 돈의 주인이 누굴까요? 속으로 지금 다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돈의 주인, 이 물질의 주인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나의 마음 가운데 솔직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오직 행복과 사랑과 그 기쁨만 넘치는 그 세상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음식을 할 때도, 음식을 살 때도, 옷을 살 때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참 많은 일에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돈은 중요해요. 우린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돈이 싫다, 나는 정말 돈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돈이 싫다 없으시죠? 여러분, 제 주머니에 10,000원 있습니다. 이 10,000원, 제가 이 돈을 가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럼 양한나 회장님께 돈을 드릴게요. 네, 손을 가장 먼저 드셨거든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10,000원. 바로 이렇게 드시던데요? 그냥. 네. 여러분, 이처럼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돈을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돈이 필요해요.
자, 어떻게든 우리는 이 돈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마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이 돈에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에 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계세요? 누군가는 살 만큼 버는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여유 있게 돈을 사용해 한 적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써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요, 각자가 느끼는 체감과 마음이 너무나도 달라요. 여튼 돈을 잘 번든지 못 벌든지 각자에게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내 삶에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돈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쉽게 먹는 저 음식을 나는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을 보고 나는 이번 달 월세 내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이 버는 대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돈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끔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가치로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은 목숨처럼 여겨지고 돈은 생과 사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돈에 대한 일들은 사회 구조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와 이런저런 것들의 좀 복합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분명한 것은 내게서 이 돈은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돈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렇다 보니 그로 인하여 이 돈의 주권과 주인, 이 돈의 다스림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려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었죠.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일자리가 예전만큼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일어난 붐이 있는데 그것이 2020년에 뭐예요? 주식이랑 비트코인이에요. 정말 뉴스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주식, 비트코인. 주식을 어떻게 할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살까?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함께 떠오르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주식을 해도 되냐 마냐?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비트코인을 사도 되냐 마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저 비트코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나도 모르게 들면은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요. 돈의 욕심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주 전에 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비트코인을 사봤어요. 저는 주식 1도 모르고 비트코인 1도 모르는데 돈톡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뭐라도 해봐야지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한번 사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한번 사봤는데 저희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뭐요? 나 지금 설교하고 왔는데. 아니 그거 말고 비트코인이요. 아, 비트코인? 네. 잠깐. 야, 마이너스 80. 저 10,000원 잃었어요. 거의 9,000원. 제가 그 비트코인 하고 한 3일 지났거든요. 근데 수시로 쳐다보게 되고. 네, 뭐 들으셨죠? 방금 목사님의 한숨소리. 이거 좋다 싫다? 좋다 나쁘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교회에 청구하면 줄까요? 도지코인이 문제예요. 코인이 근데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그만 찍어! 오늘 며칠이죠? 6월 10일입니다. 도지코인이랑 제 비트코인을 샀는데 10만원 투자해서 지금 83,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사보자 라고 좀 생각을 해서 퀴즈톡이라는 코인이고요. 고등부 우리 신연섭 전도사님, 제가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걸 사면 아무래도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라.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을까요?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걸 산다던가. 이제 퀴즈톡에 올인을 해볼까요? 한번? 올인? 네, 한번 이 정도면은 그거 해볼 만한 그게 있지 않을까요? 예, 뭐 비트코인 어떻게 되셨죠? 보이시나요 지금? 17 마이너스 17. 조만간 이거 조금만 오르면은 다시 팔고 다른 거를 사볼까 합니다. 네, 근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보시면 마이너스 17. 퀴즈톡에 올인을 해볼까요? 한번? 올인? 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를 좀 같이 확인하기 위한. 저한테 위로의 박수 한번 1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남은 돈이 약 14,000원 정도 돼요. 네. 거의 8만 5천 정도 잃었는데 그냥 폭삭 망했어요. 네. 폭삭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초반에 10만 원을 넣어두고 그 12만 원까지 단 1시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승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승산이 있다. 이 돈을 잘 벌면 좀 어떻게 쓸까? 어려운 자들을 돕고 뭐 이런 생각 많이 안 했는데 여튼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좀 생각을 한 거죠. 좀 더 넣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뉴스에 두 가지 코인을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랑 도지코인 이야기를 뉴스에 하는데 제가 산 게 딱 비트코인이랑 도지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망할 것 같다. 뭐 오르는 그 시기는 3년 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팔고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지금 이 꼴이 났어요. 그래서 14,000원 그냥 여러분들 잘 어떻게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와서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떠한 많은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 돈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내 삶의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든 돈을 쥐어가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이 돈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 순간을 맞이하신 분도 있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어떻게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 말이죠.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2주차 때 배웠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이 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약 2,300여 회 정도 나와요. 이처럼 성경에도 이 물질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야기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지혜, 돈에 대한 인정, 돈에 대한 주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죠.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여러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했지만은요,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였죠.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네,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만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로마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까 같이 나가는 거죠. 악한 자들은요 꼭 이럴 때는 손을 잡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까? 그 이유는 그 둘 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 참되신 분이에요, 진리이신 분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죠. 어떠한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진실하다고 말하시는 분이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 문제를 말해 보십시오. 이해 가셨나요? 당신이 진리라고 말했으니까는 이 문제도 그럼 답할 수 있겠네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을 왜 올무에 걸리게 하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 당연히 그냥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 있으시죠?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돈을 내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과 함께 세금을 걷는 일이었어요. 총 3가지의 세금을 냈었어요. 토지세, 재산세, 인두세. 인두세는 14살부터 65세까지 내야 돼요. 그리고 소출의 40%를 냈어야 되고, 통행세, 물건을 갖고 지나갈 때 그 돈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 제국은 자기네들의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경제적인 여건이 최악이었어요. 하층민이 전체 인구의 약 90%까지 육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막 양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돈이 없어서 뭘 드렸냐면 비둘기를 드렸대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돈이 없었던 때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세금 문제는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당시의 돈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성스러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리고 뒷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형상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는 그저 황제를 뛰어넘어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를 따르는 거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이 그냥 이 나라에 내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 왕에게, 이 로마의 시인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에게 돈을 내는 거예요. 복종의 의미인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금 내야지, 세금 당연히 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큰 실망감을 안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아실 거고 저 돈에 있는 형상을 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 편에 서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이것은요, 로마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로마에 대한 저항,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까요? 18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18절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들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줘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초상의 것, 이 얼굴은 누구의 것이냐? 이 적힌 글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돈에 뭐가 있었죠? 가이사의 얼굴과, 그쵸? 데나리오에는 그게 박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가져와라, 이 돈을 그에게 보내시면서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의 것은 세상이 잘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요, 세금을 잘 내고 못 내고에 대한 단편적인 예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너도 잘 내야 돼. 그러나 세상에 내야 되는 세금 또한 너도 잘 내, 이것도 잘 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뜻하신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주인, 돈의 주인을 너는 누구로 보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그것이 너가 생각하기에 만약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이요 세상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너에게 있는 이 돈의 주인, 이 돈의 주인이 누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물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니? 이 돈에 새겨져 있는 것은 이 돈의 주인의 세상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라고 그들이 바친다라는 의미를 썼을 때에 쓰여졌던 원어의 뜻은요, 임금을 지불하다, 바치다, 갚다의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원어의 뜻은 이들이 질문한 의미와 답이 달라요. 원어의 뜻으로 보면 보답하다, 되갚다, 은혜를 갚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 세금 문제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너희가 누구를 인정하는지, 그분에게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본래의 뜻입니다. 즉, 가이사에게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인정,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 대답은요, 그들의 질문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면서 돈의 모양을 보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돈의 모양. 돈의 모양을 본 것은 이것은 너희들만의 돈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이 돈은 너희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돈과 유럽에서 쓰는 유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 세금을 낸다고 한국 돈 20만 원을 가지고 가봤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유로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들은 그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 돈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데나리온은요, 그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돈의 모습과 형태를 보고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나 가이사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은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내. 그러나 하나님의 것, 온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돈, 이 물질,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게 있는 이 물질을,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그럼 위해 사용해야지, 선교지에 다 보내고 막 집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막 주님 나라를 위해 건축 헌금 내고 막 헌금 내고, 이런 개념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번 돈이지만 우리는 이 물질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분,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 길을 열어주신 분,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물질이 생기는 것은요, 오직 나의 의, 내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이 돈을 쉽게 사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오직 여러분들의 의의로 이 돈을 버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셨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돈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같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 전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도박을 하셔도, 여러분 심한 이야기지만요, 사실 사기를 치셔도 저는 그것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돈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사용하셔도 좋고,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안다면, 누가 주인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돈을 함부로 생각하고 다룰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요, 그저 헌금을 잘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돈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벌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금하죠? 주식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저 참, 야 이거 어떻게 말할까. 내가 주식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누군가 주식했는데 폭삭 망해가지고 저 찾아와가지고 막 주식하라고, 기독교인 주식해도 된다고 했는데 했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과 비트코인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요, 그것이 오직 돈을 번다는 목적 아래만 이 돈을 투자한다면요,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것을 다스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투자를, 그 돈을 모으는 것,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이 건강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런 것이죠. 제가 10,000원 가질 뻔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딱 손을 드셨어요. 손을 드는 수고로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 주식을 하던 무엇을 하던, 비트코인은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하게 돈을 모으고 주식을 해도 이 회사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돈을 아름답고 올바르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고정관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헌금을 내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죠. 이 헌금 조금만 아껴도 무엇이라도 하나 더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내가 필요한 물건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돈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안다면은요,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려워도 그럼에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청년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할 때도 부족할 때도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순간이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이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더 어려움과 더 큰 공경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인정하시며 살아가고, 그 물질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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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이 주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 정말 마음 다해서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그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님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돈을 내가 다스리려고 했다면, 내가 주인으로 삼았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돈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들여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돈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나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건강,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의 몸,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학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벌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에게 있는 이 돈과 물질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인정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마음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돈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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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아멘 아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이 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이 돈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돈에 매달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다스리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주님 귀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돈의 주인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